미국 테네시주의 한 교회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놀랍게도 약 10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다고 합니다. 참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롱할로우 침례교회 로비 갤러티 목사님은요, 침묵의 시간, 고독의 시간이 지나고 2020년 12월 20일부터 총 1048번의 세례를 진행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교회 목회자들을 소집하고 매주 침례 전용, 침례를 위한 예배를 열기로 결정했고요. 이 예배에 81명이 세례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다른 주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세례를 받기 위해 몰려들었답니다. 결국 4개월도 안 되어서 15개 주에 1000여 명의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게 됩니다. 2020년에서 2021년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을까요? 두려움 때문이죠. 코로나가 창궐하던 시기, 그때 미국에 바이러스가 언제 찾아와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우리도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참 두려워 떨던 시간이 있었죠. 지금은 조금 덜하지만요. 그러나 더 두려워해야 할 분이 계십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의 육신을 사망으로 인도하는 바이러스가 되지만 마지막 날 우리를 심판하시고 영원한 진노를 부으시는 우리 하나님, 진정한 왕 대신,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것입니다.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갖고 다시금 두렵고 떨림을 회복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상황은 무엇일까요? 먼저 이스라엘에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시온에 예루살렘에 살던 죄인들, 그 죄인들을 소탕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수르 제국이라는 아주 무서운 제국을 일으켜서 그들을 공격합니다. 침략자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이 야훼 심부름꾼이었던 이 아수르가 너무 경거망동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 무자비하게 죽이는 겁니다. 잔인한 정복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적에 대해서 이 아수르에 대한 반격을 실행하시고 그리하여서 다시금 예루살렘을 공평과 정의로 재건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사야 33장의 말씀이고요.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하면 좋겠지만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하나님은 시온을 재건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보복을 표현하십니다. 1절 말씀인데요.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학대를 당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않는 자, 이 사람은 누굴까요? 이들은 압도적인 힘으로 약자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자입니다.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는 사람. 두 부류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시온 안에서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우리 권력자들, 그리고 두 번째로 백성을 무력으로 억압하는 아수르 제국, 이렇게 두 부류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 모두 가난한 백성들에게 악행을 저지르지만 하나님의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시온에 있던 학대자들이 있었는데요. 아수르 제국이 침략하기 전에 이 내부자들, 이 내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는 사람들, 속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야훼의 포도원을 유리한 자들, 바로 권력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백성을 수탈했고요. 자신의 세와 권력을 이용해서 부귀영화와 욕망을 추구했습니다. 또한 아수르 제국인데요.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자였지만
하나님이 허용한 범위를 초과해버리고 백성을 학대했습니다. 시온 외부의 학대자인 것이죠. 이 두 세력 모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학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16절을 보면 사네립 군대가 나오는데요. 아수르의 사네립 군대가 첫 예루살렘 정복을 시도하는 것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를 점령하는데요. 이때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에게 성전에 있는 금과 은을 다 떼어줍니다. 그래서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줬습니다. 성전 문에 있는 금을 다 벗겨줬던 것이죠. 아주 굴욕적인 항복을 하고 그제서야 아수르는 철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히스기야를 속이는 것이었죠. 이스라엘 민족을 속이는 자들이 속임을 당합니다. 왜 속임을 당한 것일까요? 열왕기하 18장 17절 그 바로 다음 절을 보면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갑자기 다시 또 이스라엘을 치게 되는 겁니다. 2차 예루살렘 정복 시도를 하는데요. 아수르는 애굽 때문에 잠시 철수를 하는 것 같았지만 다시 정말 많은 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다시 공격합니다. 아수르는 국제관계의 최소한의 정의와 신의를 깨뜨리는 아주 죄질이 나쁜 나라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학대하는 자를 속이는 자, 이런 자를 하나님은 또 심판하십니다. 3절 말씀인데요.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하나님은 침략자들 이 아수르를 요란한 소리로 도망하게 하시고 흩어버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침략한 자들을 망하게 하시고요. 당신의 백성을 극적으로 구조하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으로 히스기야가 승리하게 되었는데요. 열왕기하 19장 35절을 보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이 도망했다. 나라들이 흩어졌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죠. 하나님은 백성들이 황충의 때같이 노량물을 모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서 또 메뚜기가 뛰어오른 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말씀하십니다. 황충처럼 메뚜기처럼 그 대적들의 많은 노량물을 취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7절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승리의 사건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7절 말씀입니다.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라고 말씀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사야의 역사적인 정황에서 히스기야가 막대한 돈을 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는 공격을 해왔다 말씀드렸습니다. 갑자기 2차로 다시 공격을 해왔는데요. 이 사신들은 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신들은 당황하고 슬피 울면서 곡을 했죠. 그리고 다시 랍사게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려는 사네립의 악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8절 말씀대로 대로가 황폐해지고 행인이 끊어지고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고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네립이 다시 들이친 것이죠. 조약을 파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9절 말씀에 아수르의 침략으로 모든 국토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고 모든 국토가 황폐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학대하는 자를 향해서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아멘.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내가 이제 일어날 것이다. 내가 이제 나를 높이고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질 것이다.
3번이나 반복하십니다.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볼 수 있죠. 우리 하나님은 분연히 일어나시고 아수르의 경거망동함, 아수르의 대범함, 이런 망나니 같은 행동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최강대국 아수르를 무너뜨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 온 세상의 왕이시고 주라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11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집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결을 잉태하고 집을 해산한다 그랬습니다. 결을 잉태하게 됐지만 다시 지푸라기를 해산하게 됐다. 결을 먹고 지푸라기를 낳았다는 것이죠. 아무런 소득이 없습니다. 이득이 없다는 것이죠. 아무 소득 없는 전쟁을 했다. 그들의 호흡은 자신들의 불이 되어버린다. 숨을 쉬면 쉴수록 그들은 불타는 화염에 휩싸인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야훼의 거룩한 전쟁 승리를 본 죄인들에게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전쟁, 하나님의 전쟁을 본 백성들이 너무 놀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령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아멘. 시온의 죄인들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라고 말하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두렵고 떨림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전쟁을 바라보면서 두렵고 떨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고 우리 중에 누가 영령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나님의 이 진노의 불 앞에 우리는 어떻게 거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두렵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진노의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가 있겠느냐. 공포와 전율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백성들은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한 것을 듣는 이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자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두렵고 떠는 자들의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회복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회복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복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 앞에 떠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회복이 시작된다. 오늘 이 시온에 있는 죄인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떨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의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회복의 출발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완성되는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그리고 악에서 떠날 때 회복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먼 데에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수르를 멸망시킬 것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나의 권능을 알아라 말씀하십니다. 정의와 공의를 벗어난 자들아 불로 삼켜 영영히 태우시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죠. 그분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 왕 되신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가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셈하시고 마지막 날 우리를 심판하셔서 영원한 진노 가운데 진노에 타는 진노 앞에서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서 떨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죠. 아수르도 징계하셨고 시온의 죄인들도 징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미워서일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히브리서 1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10절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 부모님은,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부모님의 징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를 혼내신 적이 있는데요, 형제들 3남매가 같이 집 앞 건설 현장에서 놀았습니다. 몇 층짜리 건설 현장이었는데요, 전혀 완성되지 않은 골격이 있는 시멘트만 발라놓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아주 재밌게, 아주 신나게 놀았습니다. 아주 위험한 곳이었는데요, 그렇게 재미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표정이 너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아버지를 따라가서 집에 갔습니다. 이제 우린 죽었구나. 이제 죽었다. 그 아버지가 오셨습니다. 표정이 너무 안 좋고 무섭습니다. 엎드려! 그래서 우린 셋 다 엎드렸죠. 엎드리고 있어! 그래서 막 혼이 나고 엎드려 있었습니다. 근데 때리진 않으셨어요. 근데 저는 그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평생의 기억이 나는데 왜 기억이 나는가? 때리지를 않으셔서 기억이 납니다. 절대로 공사장 이런 위험한 곳에 놀면 안 돼. 그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때리지 않는구나. 우리 아버지는 때리질 않으시는구나. 그래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어머니가 이제 혼을 내셨는데요, 오락실을 많이 갔습니다. 100원짜리 이제 헌금을 주시는데 100원을 주시면은 오락실에 가면 100원을 넣으면 50원이 딸랑하고 나왔습니다. 50원짜리 2개가 나왔는데요, 잘 모르시는 분은 없으시죠? 많이 해보셨죠? 100원을 넣으면 50원짜리 2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50원을 오락을 하고 50원을 헌금을 냈습니다. 그렇게 이제 자주 했는데요, 아주 하나님 앞에 이제 너무 큰 죄악을 범했지만 나중에는 이제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00원을 넣고 50원짜리 하나는 오락을 하고 50원은 헌금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손오공 게임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사오정, 저팔계, 손오공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요괴들과 싸우는 그런 아주 기가 막힌 게임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게임을 저희 형하고 같이 그렇게 열심히 했었는데 갑자기 귀를 이렇게 잡아 끄는 거죠, 누가. 깜짝 놀라가지고 보니까 어머니, 죽었구나. 정말 죽었구나. 진짜로 죽었습니다. 집에 가가지고 그냥 엄청나게 맞은 거예요. 이러다 내가 죽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깨달았던 거는, 이제 어머니의 징계를 통해서 깨달았던 거는 하나님의 것을 절대로 도둑질을 하면 안 된다. 그걸 깨달았고요. 두 번째는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강하다. 어머니 말씀은 잘 들어야 되겠다. 이런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징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 부모님은 자기의 뜻대로 징계할 때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징계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에는 징계가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연단받은 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가 돌아오는 것이 목적이죠. 두렵고 떨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 우리가 다시금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거룩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도 돌아가야 될 것이죠.
근데 돌아가서 무엇을 할 것입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될 자리는 어디일까요? 우리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않은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자, 어떤 자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롭게 행하는 자입니다.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하게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토색하지 않는 자, 그리고 뇌물을 받지 않는 자,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않는 자, 악을 보지 않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 의로운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는 복을 주시는데요, 높은 곳에 거하고 견고한 바위가 요새가 되시다. 그의 삶을 견고케 해주신다. 그리고 그의 양식이 공급되고 그의 물이 끊어지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 지금 히스기야 시대인데요, 히스기야가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이제 전쟁을 해야 되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물을 끌어오는 겁니다. 물이 있어야 버틸 것이잖아요. 그래서 기온 샘물을 막 땅굴을 파가지고 물을 끌어오는 것이죠. 놀라운 일을 했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렇게 고생해서 천혜의 요새를 만들 필요가 없다. 하나님과 함께 거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할 때,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물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함께 거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는 자입니다. 정직히 말하는 자입니다. 거짓을 말하지 않는 자입니다. 사실을 말하는 자인 것이죠. 남을 속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속여 빼앗지 않는 사람입니다. 악을 바라보고 악을 향해 발걸음질하지 않는 사람이죠. 두려워 떨면서 다시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루살렘과 시온에 비록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것이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인 것이죠. 삶 속에서 거룩을 회복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그의 삶을 견고하게 하시고 물을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